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길이죠. 길. 십자가를 하는 그 길. 그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봅니다. 아이고, 저거 뭐 구원의 길 그래서 뭐 하겠다고. 그 우리 옛날에 그거 다 배운 건데, 그 1차 합숙하면 배우는 건데, 나는 이 전도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인데, 나는 70인 제자인데, 아이고, 그 옛날에 했던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 가보세요. 또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불신자를 살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워크숍 하려고 하는 이 용지를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랩런트를 딱 앉혀놓고 선생님처럼 따라 해봐 해가지고 원래 인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면서 따라 한 겁니다. 몇 번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갔느냐?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공원에 가서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는 어른에게요 얘기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교육 중인데 이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거부하는 어른들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거의 100%였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교육 중인데 이 아이가 지금 잘하는지 좀 들어봐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입니다. 그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럼 랩런트를 앉혀놓고 랩런트가 뭐냐? 그 사람 어른을 앉혀놓고 구원을 그립니다. 복음 선포합니다. 이 아이가 영접까지 다 시킵니다. 영접을 시키는데 애가 떠듬떠듬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른이요, 야 천천히 영접을 다 따라해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랩런트 한번 훈련시켜 보세요. 몇 번을 해보세요. 우리 랩런트가 영접운동 계속 뛰어집니다. 그 아이를 내일 훈련하게 될 개인 양육 훈련시켜 보세요. 그렇게 영접을 시켜서 뭐냐? 그 랩런트가 어른도 양육하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교인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제자요, 여러분 제자 메이커. 그래서 2강 제목은 구원의 길 그리기. 오늘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길,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한다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지 않고요, 여러분 그거 하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일들, 영적인 이런 응답들,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구원의 길 하나만 해도 여러분 앞으로 큰 응답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29절처럼 그 한 가지 일에 여러분 능숙한 사람은요 왕 앞에 서게 된대요. 구원의 길 하나만 차려도 여러분 청와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왕을 상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있는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엄청 심각하고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때는 저는 보면 참 무능합니다. 제가 지금 대구 노예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대구 노예에 계시는 우리 정인금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거든요. 목사님의 지도를 좀 받고 있고 늘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딱 보면 우리 어른 목사님들 딱 보면요, 참 목회, 예전에는 목회하시는 분 보면요, 아 저거밖에 못하나 그랬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철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받고 있죠. 어쩌면 제가 이제 아버님처럼 섬기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연약합니다. 제 상태가, 나의 상태, 저는 제 상태가 좀 이랬거든요. 어떤 상태냐면 저는 영적 봉사였습니다. 봉사. 시각장애인. 보질 못해요. 영적 봉사. 늘 현실만 봤어요. 늘 현실에 속았어요. 내가 지금 당장 돈 없는 거,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거, 내가 지금 힘든 거, 그 현실만 바라보고 힘 빠졌습니다. 늘 저는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자로요, 생각 염자에 생각 려자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잠이 안 오죠. 밥맛 떨어지죠. 나중에 화병이 되어져요. 우울증이 와요. 정신과 약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염려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중에 이게 집착되어져요. 이게 염려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현실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 상태 자체가 늘 돈 없는 거, 지금 내가 지금 힘든 거, 지금 힘든 거, 그 현실. 제가 영적인 봉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사실을 못 본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현실만 봤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못 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못 본 겁니다. 제가 늘 현실에 묶여가지고 의식주의에 묶였어요. 중요한 영적 사실을 못 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자신이 영적 벙어리였어요. 말을 못했어요. 내 주위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가족이, 제 남동생이 죽었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죽어가고, 우리 형제가 죽어가고, 내 이웃이 죽어가고, 내 친구가 정말 죽어가는데, 내 친구가 막 자살을 하고, 내 이웃이 막 자살을 하고 다 죽어나가는데 복음 한마디를 말을 못했어요. 내 가까운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제가 영적 벙어리였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복음 제시를 못했어요. 이 복음 제시, 이거 못한 겁니다. 제가 영적 벙어리였어요. 훈련은 많이 받았어요. 저는 예수 전도단 DTS 훈련, CCC 간사부터 시작해 이 순장부터 시작해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또 전도 폭발부터 시작해서 훈련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영적 벙어리. 왜 벙어리냐? 제가 좀 말주변도 없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복음의 그 내용이 내 것이 안 되니까요. 말할 게 없더라니까요. 나중에는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전도하는데 교회 믿어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믿어보세요. 제가 이랬다니까요. 제가 영적 벙어리였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 벙어리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영적 봉사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늘 현실에 묶여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복음 제시를 못하고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99%가 불신자인데, 지금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여러분 명단들 쭉 보세요. 그게 다 지옥 갈 명단들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친구들을 만나서 갯날 같이 식사 나누고 수다 떨고 떡볶이 먹고 뭣도 먹고 하지만 그 친구들 다 죽어가는데, 지금 복음 제시를 못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새학기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진짜 내 친구들이 진짜 방황하고 있고 왕따를 당하고 있고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데 영적 벙어리가 딱 돼가지고 입이 딱 닫혀버리고 말을 못하고, 그 영적 벙어리 저였습니다. 제 상태가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영적 벙어리였어요. 말을 못했어요. 거기다 제가 혈액형이 A형이었어요.
소심하고 말 못하고, 거기다가 저는 영적 안진뱅이였습니다. 안진뱅이. 다시 말하면 지체 장애인이죠. 메시지는 잘 아는데, 다시 말하면 현장이 없는 거예요. 현장 없어요. 늘 저는 이거 했어요. 서론 인생. 이거 살았어요. 서론 인생은 뭐냐? 의식주. 늘 그 중심이었어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 먹고 사는 문제, 늘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가지고 현장 없었어요. 저는 너무 부끄럽게도 저는 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했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총신하기 전에 전 다른 곳에서 MDB 대학원을 했었습니다. 전국 설교대, 이 신학생 설교대에 나가서 제가 1등 했거든요. 그때 본문이 어디냐? 창세기 3장을 갖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창세기 3장을 갖고 엉뚱한 소리 했어요. 제가요. 1등 하면 뭐 합니까? 제가 지금은 그 얘기 생전 안 하거든요. 왜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저는 완전히 영적 봉사요, 벙어리요, 안진뱅이. 제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이요, 성도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도 대물림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요, 또 그 제자 메이커가 돼가지고 성도님들이 절대 말 못해도 영적 벙어리가 되어지고 영적 봉사가 되고 영적인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반짝 차렸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 성격 혈액형 A형이라고 하는 그 운명에 난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그 성격, 소심한 거, 그 운명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유목사님 표현대로요, 송사리는 송사리끼리, 끼리끼리 다녀요.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끼리 뭉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꼭 끼리끼리 다녀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꼭 그 사람 같이 다녀요. 그게 통해. 왜냐? 그게 자기 상태예요. 지금까지 제 상태는 영적 봉사요, 벙어리요,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니 꼭 그런 사람만 붙어요. 그런 사람은 와 또. 근데 제가 그 상태를 바꾼 거죠. 그 상태를 바꾸니까 사람이 붙는데 제자가 붙기 시작해요. 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환경이 만들어져요. 저는 지금껏 환경 탓을 많이 했거든요. 왜 나는 자꾸 뭐가 어렵지? 자꾸 뭐 일이 꼬이지?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없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상태예요. 내 상태에 따라서 사업도 안 되고 학업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내 상태였던 거예요. 꽃 주위에는 나비하고 벌이 몰려들잖아요. 쓰레기 주위에는 똥파리가 몰려들어요. 내 상태입니다. 그 환경이 오는 이유, 내 상태라니까요.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 사업도 바뀝니다. 여러분 학업도 바뀝니다. 내 상태였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바뀌니까 여러분 일하는 거 있죠. 일처리가 달라요. 우리 어머니들 한 번씩 열받으면요, 여러분 자녀들 등짝을 꽉 치면서요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때는 기분이 또 다운됐다가, 내 기분 따라 애를 치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내 상태에 따라서 일처리가 된다니까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이 되어져. 그래서 저는 그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 이번에 훈련하는 3가지 워크숍하는 기초훈련, 양육훈련, 제자훈련입니다. 저는 그걸 통해 제 상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는 방법, 이번에 이 3가지 훈련입니다. 여러분은 잘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때깔이 참 좋으세요.
저는 예전에 제 얼굴에요, 죽을 맛 써 있었어요. 죽을 맛. 제 얼굴에 죽을 맛, 우울. 제 얼굴에요, 맛이 감. 제 얼굴에요. 여기에는 한 분도 없어, 그런 분들이. 제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늘 하는 일들만 안 돼. 여러분, 이 세 가지 상태를, 세 가지를 바꾸는 방법은 상태를 바꾸는 건데, 이번에 하는 이 중요한 훈련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1번 보세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심폐소생술. 여러분, 심폐소생술 알죠? 이건 제가 경험자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장이 딱 멈췄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전기 충격에 그저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저는 죽은 겁니다. 저는 경험자입니다. 제가. 이것처럼 영적 심폐소생술, 내 주위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 너무나 지금 시급한 영혼들, 너무 위급한 영혼들, 119 부르면 늦어요. 가까이 있는 내가 살려야 돼. 지금요. 내가 정말 심장 압박을 해갖고 살려내야 돼요. 목사님 부르고 사모님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훈련받아서 여러분이 해야 돼. 지금 여러분 전 교인이 훈련받아야 돼요. 전 교인이 구원의 길 훈련받아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정말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훈련받고요, 300, 500 영접운동 돼야 돼. 여러분 주위 사람 다 살려내야 돼요. 이 훈련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람을 딱 붙여줍니다. 그 위급한 사람, 시급한 사람.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왜냐, 영적 봉사였기 때문에. 이제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벙어리 아니에요. 이번에 훈련 받으면 여러분 다 열리게 됩니다. 앉은 병이 아닙니다. 벌떡 일어날 거예요. 현장 뛰실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영적 심폐소생술, 바로 이게 구원의 길. 현장은 너무 시급해요. 지금 현장은 너무 위급해요. 그 위급한 현장에 자꾸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괴롭히지 마세요. 목사님 와주세요, 사모님 와주세요. 안 해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목사님 꼭 와주세요. 저는 그럽니다. 좀 지가 좀 하지 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첫 번째 1번, 여러분 교회 전 교인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말 많으신 장로님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구원의 길 할 수 있는지. 그거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기초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제가 중직자 피택을 받으신 분들 제가 훈련을 딱 한 겁니다. 피택 받으신 분을 제가 훈련하는데 어떤 중직자는 이번 피택 받으신 분이 영접이 안 돼 있더라니까요. 아니, 중직자 될 사람이 영접이 안 돼 있어. 그분의 고백입니다. 제가 교회 왔대요. 시간이 좀 지났대요. 그래서 집사를 주더래요. 이번에 또 안수 집사, 장로 막 주는 겁니다. 당연히 영접이 됐겠지 했는데 전혀 훈련도 안 돼 있고 영접도 안 돼 있고, 그저 그날 영접시킨 겁니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주일학 교사들 렘넌트를 점검해 보세요. 진짜로 그 속에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몇 프로가 지금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은 현장에서 지금 성도들이 복음 제시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돼요 지금요. 여러분 개인 양육 책자가 있죠. 개인 양육 책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양육 기초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 사명자를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교재가 있고요. 또 책자 중에는 이베소 요원 개인 양육 메시지라는 또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 가족을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훈련 12가지가 나옵니다. 그 책자에 보면 12가지 훈련 중에 첫 번째 훈련이 뭐냐? 구원의 길입니다. 유 목사님 쓰신 그 책자에 보면
3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유목사님이 이게 작대기 그려가면서 원래 인간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EBS 개인 양육 메시지 1강, 훈련 1강 메시지입니다. 훈련 2부터 훈련 7까지가 뭐냐 그러면 양육 훈련입니다. 훈련 8부터 12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초 훈련, 양육 훈련, 제자 훈련이 그 책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또 많은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제가 합숙도 해봤습니다. 합숙 강의도 해보고 해봤는데 점검을 해보면 거의 다 못 그렸습니다. 중요하게 랩넌트 가운데서도 앞에서 마이크 잡고 중요한 자리에서 리더로서 인도를 하는 리더들을 점검해 보니까 구원의 길 하나를 못 그려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은 너무 위급하고 시급한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또 고민하면서 연구도 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교회를 딱 개척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뭐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훈련을 시킬 것인가 해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제가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그 십자가 그려놓고요 거기에 성구하고 내용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냥 읽으라고 그냥. 읽고 뭐 하느냐 나중에는 읽고 뒷장 보시면 제가 이제 색깔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글씨는 써 있으니까 당신들은 이 작대기만 그려라. 라인만 그려라. 라인만 그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빈 용지를 줬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훈련 받았으니까 한번 적어봐라. 적는 훈련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적죠. 이건 실제 제가 적은 겁니다. 현장에서. 그러한 중에 이제는 이것을 한 면에 2장씩 넣은 겁니다. 2장씩 넣어서 그리도록 제거 이제 계속 워크샵시키고 훈련시켰죠.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한 중에 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1분, 3분, 5분 저희 교회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면 구원의 길 그 완판을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완판 전체를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제시한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느냐? 그 사람은 바빠. 시간이 없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1분짜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니면 3분짜리로 아니면 5분짜리로 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 딱 던지고 와야 돼요. 그 저희 교회는 지금 전체를 그린 완판을 그리는 그 훈련과 더불어서 1분, 3분, 5분을 훈련시킵니다. 제가 이따가 나중에 그 1분, 3분, 5분짜리 할 거거든요. 여러분 따라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요 1분, 3분, 5분을 하세요. 5분짜리가 뭐냐면 그게 완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조금 살만 더 붙이면 그게 완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한테요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하지 마시고 1분짜리 딱 해보니까 너무 좋아해 성도들이. 오히려 랩넌트들은 1분짜리를 시시하게 봐요. 어른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1분짜리를. 목사님 이 1분짜리 구원의 길은요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보세요. 완전 천재가 왔거든요. 천재. 앞으로 교수 될 사람입니다. 너무 똑똑해요 지금. 왜냐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교를 들어갔어. 너무 똑똑해요.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이 아이가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과학기술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데리고 앉혀놓고요 6개월을 훈련시켰어요. 뭘 시켰냐? 근본 문제. 6개월을 근본 문제만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본 문제 3가지가 뭐지? 몰라요.
세 가지 있잖아. 그랬더니 그렇게 많았어요. 그 천재가요. 근본 문제가 그렇게 많았어요. 6개월 훈련시켰는데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천재를 이기는 방법, 연습 벌레입니다. 계속 하고 또 하고 1분짜리도 해보고 3분짜리 해보고 5분짜리 해보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다 나온 것들이 이런 자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전 교인 여러분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줘야 돼요. 훈련.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또 고민하다가 제가 칠판에다가 그리는 거, 나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작대기를 그려가면서 하는 것을 영상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카톡으로 다 보냈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퇴근하시면 제가 그리는 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다시 말하면 유튜브를 사용한 겁니다. 이게 제가 구원의 길 한 거 있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이 용지를 갖고 제가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걸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따라 그리기, 이걸 한 겁니다. 이걸 몇 번 하니까 성도들이 하기 시작해요. 또는 직접 1대1로 만나가지고 워크숍을 시킨 겁니다. 또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1대1로 붙여가지고 워크숍을 하도록 제가 붙였죠. 여러분 교회도 한번 계속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역자가 양육하는 그 사람을 앉혀놓고 양육만 하지 말고 양육 이후에는 구원의 길 한번 해보세요. 나처럼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구원의 길. 여러분 그 양육받는 그 사람을 몇 번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구원의 길 나중에 그립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팀이 구성해서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현장을. 이 사람이 조장 훈련이요 사역자 훈련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존 신자들은, 우리 훈련받은 우리 기존 신자들은 우리 새가족 초신자가 오면 그 사람을 앉혀놓고 구원의 길 워크숍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오늘 새가족 있다고 왔어요. 놓치면 안 돼요. 저희 교회 특징,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반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교육시키고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요원들이 딱 붙어가고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요. 첫날부터. 사모늘 노트를 줘요. 사모늘 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첫날부터 그냥 아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분위기가 됐어요. 그냥 아예 당연히 하는 걸로 됐어요. 그리고 우리 그런 기존 신자가 붙어가지고 새가족 초신자들을 워크숍 시킵니다. 또 우리 주일학 교사들은 랩넌트 선생님 따라서 해봐 하면서 그리는 겁니다. 또 우리 선배 랩넌트들, 오늘 랩넌트가 몇 명 왔어요. 여기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 여러분 같은 중등부 고등부 안에 또 랩넌트들, 그 후배 랩넌트들 앉혀놓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 교회는 다 한다니까. 우리 랩넌트는 일당 100 되면 안 돼. 모대처럼 적어도 일당 200만 명은 돼야 돼. 200만 명을 먹여 살려야 돼. 저희 교회는 계속 랩넌트가 이거 훈련 받고 있죠. 충분히 랩넌트가 워크숍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모든 행사 그 세 가지 훈련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개인 양육, 사모를 계속 합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대회, 구원의 길 거기 나오는 그 성구 암송 했더니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다 외워버렸다. 아니 암송 대회를 했더니 다 외웠어. 그냥 수련회. 저희 교회는 쉽게 말하면 빨간 날 없어요. 무조건 공휴일은 틈을 주지 않고 우리는 집회합니다. 이번에 우리 명절날도 했어요. 대학 청년부 수련했습니다. 우리 구정에도 또 훈련시킵니다. 여름 성경학교 우리는 다른 거 안 합니다. 이것만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때 이 훈련시키면서 현장 데리고 나갑니다. 현장에서 우리 랩넌트들이 직접 구원의 일 다 그립니다. 랩넌트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목사님, 우리 학교 앞에 이런 절간 있는지 난 처음 봤어요. 우리 학교 앞에 이런 무속집이 있는 거 난 처음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전 안 보였는데 그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수련회, 모든 행사, 여름 성경학교, 저희 교회에서 하는 뭐 이런 조장 훈련, 특히 우리 렘넌트 조장 훈련, 이때 우리는 계속 구원의 길 그리기, 개인 양육, 사모를 이거 계속 합니다. 끝도 없어요. 이제는 시간표가 이제 저희는 이제 빠지고 렘넌트가 강사가 돼요. 지들이 강사가 해가지고 자기를 가리키고 또 팀장들이 또 이거 워크샵 시키고 이제 렘넌트가 다 합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훈련을 시키니까 세 번째입니다. 전교인 영접 운동. 이게 되더라니까요. 그제서야 성도들이 영접 운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성도들이 눈이 딱 열려요. 영적 사실. 내 주위에 이렇게 복음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눈이 탁 닫혀가지고 현실만 봤구나. 너무 중요한 이 시급한 현장. 그러면서 말문이 열려요. 복음을 제시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현장 속에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또 나의 상태가 바뀌니까 내 주위에 자꾸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줘요. 환경이 달라져요. 내가 일을 처리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영접운동.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도 전국에 있는 읍면동 중에 15곳이 신생아가 없었대요. 이게 아기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읍면동. 이게 바로 15곳.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 그 읍면동이 향후 30년 후에는 사라진다네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시대가 저출산 시대가 아닙니다. 영적 저출산 시대예요. 교회가 생명운동 안 되어져요 지금. 재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울음소리가 안 나와요. 애기 울음소리가. 다시 말하면 새가족 소리가 없어요 지금. 생명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새가족이 안 오는 겁니다 자꾸. 영적 저출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성도님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이 훈련받아서 저처럼 영적 봉사, 벙어리, 안진뱅이 이런 분들이 이번에 훈련받고요. 말문이 열려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훈련을 받고 이거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영적 여러분 교회 저출산 시대. 그리고 영적 여러분 지금 고령화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는 고령화됐어요. 머리가 허해요 지금. 영적 고령화. 이 말은 교회 안에 늙은 사람들만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교회가요 늘 그러니 늙은이 돼버리는 거예요. 늙은이. 늘 교회가 변화가 없어요. 늙은이. 저희 교회는 틈을 안 줘요. 계속 훈련이야 그냥. 계속 훈련, 계속 돌려요. 틈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저출산, 영적 고령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구원의 길을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용지를 가지고요 딱 펼쳐놓고 자, 저를 따라서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길 1분, 3분, 5분짜리로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나중에 팀별 할 겁니다. 우리 렘넌트 못하면 안 돼. 다 점검할 거야 이따가.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가 훈련시킬 거야 이따가. 우리 교회도 가장 잘생긴 남자가 왔어. 우리 렘넌트가 왔어요 지금. 남학생이야. 자, 1분짜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짜리 딱 펼쳐보시고요.
자, 1분 구원의 길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려보세요 한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근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이 짝대기 그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분을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영접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영접하시겠습니까? 1분짜리입니다. 자, 제가 번호를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번호. 하나님께서 작대기 그리면서 우리 사람,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여러분 번호를 체크해 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자꾸. 하지만 그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이거 떠났죠.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냐? 다섯 번째로 불행이 찾아왔죠. 이때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죠. 이거 6번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분을 내가 7번째로 믿고 영접만 하면 그 불행에서 행복으로 8번째. 영접하시겠습니까? 실제 여러분 현장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너무 바빠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사람이 복음을 딱 제시해줘야 돼. 이게 중요한 건 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었습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 그리고 제가 해답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건 제가 적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뭐의 증인입니까? 여기 보니까 31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핵심 중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하더라도요 십자가와 부활 빠지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자,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5절 똑같습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초대교회 최고의 메시지죠. 지금 이런 메시지가 좀 계속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보세요. 5장 30절부터 5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너희가 그 십자가의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신 그분을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이 메시지 가운데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본 문제 그리스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와 그 부활, 이 사건에 여러분 증인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
또 몇 군데가 더 나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다 찾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어디 지금 있는지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찾지를 못하겠네요. 어디 지금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지금 초대교회는 지금 십자가 부활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1분짜리 할 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1분짜리 지웁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시고요. 3분짜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3분짜리. 자, 3분짜리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 인간에게 찾아오는 천 가지 만 가지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그 문제의 원인.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고통, 그 지옥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분을 이 시간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당신은 이 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영원한 축복,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영접하시겠습니까? 자, 번호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죠. 하지만 마귀는요, 우리 인간이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봐요.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죠.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죠. 그 결과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형벌,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을 일곱 번째 영접만 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렇죠? 여덟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부분들 녹화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계속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하다 보면 여러분 거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부분들이 이게 정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맞도록 또 만들어도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정석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시고 정말 중요한 거,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근본 문제라는 거. 어떤 분은 정신 문제가 있어요. 정신 문제가 왜 왔느냐? 근본 문제 때문에.
그 결과로 찾아오는 문제, 거기에 대한 해답.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게 바로 3분짜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고요. 제가 이제 5분짜리를 그릴 겁니다. 이 5분짜리가 어떻게 보면 완판입니다. 완판짜리.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보겠습니다. 5분짜리는 자, 지우겠습니다. 자, 자,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5분짜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죠. 왜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고 함께 하라고,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죠. 그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만 믿으라고. 돼지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을 해야 되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그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뱀이 나와요.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 뱀이 인간을 찾아와서 창세기 3장 6절 인간을 속였죠. 그 인간은 그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됐죠.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세 가지를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문제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한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 신, 대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정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질병으로 사고로 부부간의 문제 자녀가 방황하고 육신적인 문제. 결국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영원한 고통 지옥 가자. 이 문제,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이 문제가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내 후대에게 그대로 영적인 유산으로 전달되어지고 대물림이 되어져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후손 문제라고 그래요. 인간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 몸부림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종교를 선택해요. 하지만 종교를 열심히 빌어보고 또 종교 행위를 했는데 귀신이 더 들어와서요. 그렇죠? 7마리가 더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다고 돼 있죠. 절대 이 문제를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구원도 못 받아요.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사야 64장 6절 자꾸 선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해요. 선행. 하지만 그 선행을 가지고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또 인간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헛된 속임수, 그 세상의 그 초등학문, 그 철학, 세상에 있는 학문, 과학, 의학을 가지고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려 몸부림쳐봤지만 그 철학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절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분께서 이 십자가에 정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성경대로 부활하셨죠. 그분의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냐?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 마귀의 문제 이걸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이 죄 문제 해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시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간 나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시인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 뭐냐? 빠져나오다, 건져내다는 뜻이다. 잠언서 27장 1절 바로 지금이다. 당신이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 마음속에 27장 1절입니다. 지금 바로 영접해야 된다. 그 영접 기도를 하면 되겠죠. 영접 기도를 하는 이후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지금 성령으로 성전 삼고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성령 내주.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당신을 인도하신다. 성령 인도. 얘는 꿈 따라가지 말아라. 운세 따라가지 말아라. 젊게 따라가지 말아라. 말씀 따라가라. 말씀 인도가 바로 성령 인도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시행하겠다. 그렇죠? 기도 응답이요 성령 역사죠.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고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흑암 결박.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학업을 하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돼야 돼. 그러면 당신은 이제는 뭐 하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으로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당신은 한식, 양식, 일식, 분식 다 먹었다. 한 가지 못 먹었다. 영식 못 먹었다. 나랑 이 시간 요일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만나서 말씀을 받아라. 당신 말씀 받아야 된다. 내가 도와주겠다. 요일, 시간, 장소를 확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 내가 기도문을 들고 왔다. 이 기도문을 읽어라. 기도문을 전달해 준 겁니다. 성경 공부 확정, 기도문 전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를 소개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인간은 영적 존재다. 예배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이런 예배가 있다. 수요일날 예배가 있다. 평일날 이런 모임이 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2장 15절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그랬죠. 이 당신은 당신과 관련된 사람 중에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 데리고 와라. 초청해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써가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장에서 말로 하면 더 빠릅니다. 말로만 한다면 한 5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 써가면서 한다고 제가 지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여러분 좀 아시고요. 자,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1절 1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2번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다는 거. 그 인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지만 그 인간에게 찾아온 그 근본 문제 6번째.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이 6가지 문제. 영, 우, 정, 융, 내, 후. 7.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인간이 몸부림을 쳤죠. 인간의 노력입니다. 종교 선택, 선행, 그러면서 이 철학. 8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9번째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10번째, 예수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분. 그분을 이 시간 11번째 믿고 영접만 하면 되죠. 입으로 나를 따라서 시인하면 당신은 구원받는다. 바로 지금이다. 영접 이후에는 7가지 그 축복. 그 다음에 13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영접 이후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확정하고 기도문 전달해주고 예배 소개해주고 그러면서 반드시 유광수 목사님은 영접된 사람 초청, 영혼 초청을 했대요. 전도 초청. 그래서 초청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팀별로 흩어지면 여러분 팀장님도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좀 말을 좀 빨리 했지 않습니까? 워크샵 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여러분 팀장님들이 여러분 좀 도와줄 겁니다. 자, 이걸 하는데 여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날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칼은요 계속 갈아야 돼요. 무뎌지면 안 돼.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그치지 않았다.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한번 해보시고 구원의 길 할 때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완판을 그렸습니다. 제가 아까 1분짜리 3분짜리는 제가 성구를 얘기 많이 안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5분짜리 할 때는 말씀 성구 갖고 오겠습니다.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영적 존재 이 마귀는요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다. 메시지에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앉혀놓고요 복음편지 읽어줘 보세요. 꼼짝도 안 합니다. 하지만 복음편지 속에 써있는 그 성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유목사님이 찾아낸 그 복음 성구도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같이 읽어보라니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요. 말씀 앞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성구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하시면 여러분이 뭐 하냐면 이걸 하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꼭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집에 앉아가지고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현장에 나가가지고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딱 출근하셔가지고요 교회 칠판에다가 구원의 길 한 판씩 그리신대요. 날마다. 그다음 말씀 성구를 가지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 결박.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이런 일들이 좀 벌어져요. 이걸 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예상. 여러분 생전 안 하시다가 여러분이 빛을 딱 발하니까요, 마귀도 발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을 딱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핍박이 오더라고요. 때로는 문제가 딱 터지더라고요. 근데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도 예상하시고 응답도 예상하셔야 돼요. 저는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흑암이 떠나갔어요. 점쟁이가 복음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감옥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옥 들어갔는데 간수와 그 가족들을 살려냈어요. 우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복음을 전한 일에 핍박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응답도 함께 와요. 그 여러분 예상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 용지를 딱 가지고 뭐 하냐면, 왜 여러분 용지 안에, 용지를 보시면 이런 십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십자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그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훈련시켜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원래 인간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없어 위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립니다. 전 교회는 이렇게 그려요. 똑같이. 그러면 완벽한 십자가 나오라고 제가 십자가 모양을 다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훈련 받으시라고요. 그 부분을 이렇게 하시고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구원의 길 그리기, 일단 여러분이 빨리 제자가 돼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하냐면 교회 가셔가지고, 저희 교회 이거 하거든요. 파도 타기. 교회 카톡방에다가 내가 그린 구원의 길을 자꾸 올립니다. 이걸 올립니다. 주일 학생들이 랩런트가 올립니다. 처음에는 소수가 했는데 이걸 다수가 해요.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교회 전체가 이걸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파도 타기. 저희 교회는 이 파도 타기를 하는 중에 나중에 내일 영상을 보여주겠지만,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영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 현장 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영상을. 주지 스님이 돌아와요. 점쟁이들이 막 돌아와요. 지역에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지역에 있는 무당집들 간판들이 다 내렸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 하나 그리니까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전 교인이 파도 타기를 하는데 엄청난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인증샷, 구원의 길 딱 그래가지고요, 딱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미션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시댁을 가야 돼. 제삿날이에요. 그러면 시댁 가서 구원의 길 그려라. 명절날 다른 거 하지 말고 명절날 가가지고 구원의 길 그려라. 그거 찍어서 올려라. 제가 그런 미션도 줍니다. 그러면 그걸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교회 카톡방에다. 계속 올라오는 거죠. 이제 교회 분위기가 그걸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 교인이 구원의 길을 그린다. 저희 교회 올해 응답이 뭐냐면, 주지 스님도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교회 등록했고요. 다락방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 교인이 이걸 하니까 저희 교회는 올해 앉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앉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지금 이걸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전 교인 개인 양육자 훈련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전 교인이 말씀을 뛰기 시작한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파도 타기를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얘기했던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 이 응답 딱 따라오더라고요. 정말 너무 꿈꾸는 것 같아요. 제가 구원의 길 그리면서 받은 응답들 내용들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원래 강의가 보통 한 강의가 1시간 반짜리인데
한 시간에 채우려다 보니까 제가 이 감정적인 부분들은 제가 좀 다 뺐습니다. 저 응답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받은 응답들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 저는 그 능력 체험 많이 했어요. 불도같이만 여러분 가정에 앉아가지고요 한 1000번만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가정에 제사가 무너진다니까요.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너무 그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 남편에게 바가지 긁지 마시고요. 조용히 구원의 일 그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 문제인 사람들 그 사람 앉혀놓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일어나요. 아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파도타이가 딱 돼가지고요 영적인 파장이 확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모든 불신앙이 다 사라졌어요. 아시고 여러분 이제 팀별로 이제 우리 총무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광고하실 겁니다. 팀별로 또 흩어져가지고 장소가 딱 정해질 겁니다. 워크숍 할 겁니다. 그 팀장님들은 다 우리 저희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 그리기가 훈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장으로 돌아가서 교회로 돌아가서 또 내가 정말 제자 메이커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될 때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하고 나서